우리 시대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쇼츠 콘텐츠와 도파민 중심의 문화가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60초 영상을 보는데 하루에 3시간씩 보는데 예배마저도 이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문화를 오히려 잘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자, 본질이 정확히 서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집중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의 목적을 둡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일수록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주님께 큰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함성도 한번 질러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깨어지고 실패한 모습, 또 지쳐있는 모습, 수치 가운데 있는 당신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패션,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마가야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중보자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는 하반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을 매닫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죠.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사도를 뽑읍시다 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할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합심하여 전념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웠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장이 몸 바깥으로 다 쏟아져서 비극적인 인생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심축이었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내장이 쏟아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120명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잘 짜여진 논리적인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읊어 내려가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신학적인 것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올려드린 기도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였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뜨겁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마도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펑펑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엎어져서 펑펑 우는지 기도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진실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전심이 있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요즘 저의 진실된 고백은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제 안에 계속 터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능력을 갈망하는 기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선물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제자들과 120명은 아마 이때 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내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 사업장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얻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승천했고 가룟 유다는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험한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들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논리적인 기도도 아니었고 나이스한 기도도 아니었고 점잖은 기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폼 잡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돼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아닐까요? 한 마음으로 전념하여 기도하였더라. 우리 14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호모티마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호모스, 같은, 동일한 이 단어와 디모스, 마음, 뜻, 열정, 숨결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같은 열정을 품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호흡과 한 숨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열정으로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호흡과 숨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단순히 억지로 마음들을 모아서 다수결 투표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그 함께 모였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호흡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총 11번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10번이 사도행전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특징인 폭발적인 성령이 일어날 때 이 호모티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한 마음, 호모티마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한 마음으로, 한 숨결로,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의 영들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한 마음의 중요성, 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비전, 한 호흡, 한 뜻,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뭐든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DNA가, 핵심 DNA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DNA, 교회가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한 기도.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둠의 영들이 한국교회에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뿌려놓은 정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문화입니다. 과도한 안전성에 대한 집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게 건강에 집착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영성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영성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은 붙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의 것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혼의 세계만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까, 이런 것들이 생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느껴지고, 기도하면 성경의 가치가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혼적인 것이 발달하게 되고
내 감정과 내 의와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어쩌면 교회가 개척되기 전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승천했고 함께 뛰던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내장이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갈망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호모티마돈 한다면, 같은 열정을 품고 만장일치로 한 호흡과 숨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논리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오면 임재 가운데 병든자가 치유받는 교회, 낙심되어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이 있는 교회, 그런 임재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혼들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서로 자기의 물건과 재정들을 깨뜨리며 함께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스피커였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고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캔들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점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은 신학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바이블과 같은 책으로 선정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성취,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성취, 타인의 인정, 트렌드에 끊임없이 떠밀려 살아가는 쫓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쫓겨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세상에 쫓기면서, 돈에 쫓기면서, 명예에 쫓기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계속 쫓겨가다가 늙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부르심을 정확히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쫓겨다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쫓기는 인생이었다면 더 이상 쫓기는 인생에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옮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겨가는 사람, 비참한 인생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렇게 늙어갑니다. 돈 거리다가 늙어가고, 성공하다가 늙어가고, 명예하다 늙어가고, 쾌락거리다가 늙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 줄 알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며,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줄 알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철저한 힘, 계급, 정복과 쾌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반대 정신으로 기도와 연합과 기다림과 한마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붙들고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문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과 같아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퍼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한남대 시절처럼, 유성 시절처럼 새벽 예배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 성령 금요 집회, 그 금요 예배 때 젊은이들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가슴에 더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글 거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20대의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타오르는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거대한 문화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새벽 제단 가운데 청년들이 더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 DNA 처치 리더들이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그것도 재정을 맡았던 재정팀장. 재정팀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역대 재정팀장을 보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죠. 재정팀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팀장이었단 말이에요. 지저스 미니스트리의 재정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내장이 바깥에 터져서 흘러내리면서 죽었다는 최후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 생각을 했고 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다시 던지고
달려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목을 매달아 자살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말씀은 그 이후에 이 시신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떨어져 내려와서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 제로 포인트에서 갑자기 10으로 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악이 있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께 간구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때에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있단 말인데, 가룟 유다는 반복적인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팀의 재정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에 정기적으로 손을 댑니다. 그는 도적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손대는 반복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반복적인 죄가 있었어요. 근데 재정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정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는 이 반복적인 죄를 지은 결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어디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마음껏 내 심령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는 사탄이 직접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모든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작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당신이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반복적인 죄는 하나씩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씩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 모든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중독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폼 잡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령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말라기 1장의 일용할 양식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너무너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았어요. 특별히 말라기 1장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한, 저 같은 제사장들을 향한,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예물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것들 드렸다. 이것들 총독에게 바쳐봐라.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아무런 임재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예배,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사다 시간은 남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로 구경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예배가 오늘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중독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주의 종들이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어놔. 저 같은 목사들이 오히려 메시지를 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형식적이고 혼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혼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이 와서 살려야 되는데,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혼적인 지적인 설교만 나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했고 12제자의 중심축이었던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신뢰받던 재정팀장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내장이 밖으로 터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영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비통했으며 처참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절망의 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있지만 말고 그 빈자리를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단순히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2사도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튜버가 있었다면 유튜버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가룟 유다의 자살과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죽는 것을 썸네일로 만들어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뿌렸을 거예요. 사이버 레카들은 이것을 받아서 인용하고 재인용하고 해서 자극적인 썸네일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빨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조롱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완전성,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 야곱의 12 아들, 12지파, 12문, 12사도, 대제사장의 흉배 12 보석, 오병이어의 12바구니 남음, 새 예루살렘의 구조인 요한계시록 보면 12문, 12기초석, 12천사, 12지파의 이름. 어떻게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성을 확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한 명이 죽자 이제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 떨고 비통함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전에 기도했거든요.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서,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들 가운데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심겨진 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멘토링을 받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정확히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확히 선포할 자들. 로마 치하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됨,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비전과 부르심이 안에 심겨진 자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증언할 자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해외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줘요. 명함을 주는데 사도라고 써요. 사도. 금장으로 박혀있어. 사도. 제임스 누구래. 여러분, 사도예요? 사도는 자기 이름의 명함에 사도라고 금장으로 파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여기 사도 손 들어봐. 사도. 제가 밥 사드릴게. 조용히 멘토링 해드릴게. 끝나고.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 좀 되지 마세요. 목사면 충분하지 무슨 사도라고 새기고 선지자라고 자기가 새기고 막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비전도 없고 능력 행함도 없어. 명함 파고 다녀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전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울면서, 주님, 저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금요일에 일용할 양식이 말라기 1장이었어요. 형식적인 제사장들의 모습,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그 형식적인 목회자들의 모습.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교만한 제사장들의 모습.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 드리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나이스한 척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 말라기 1장이거든요. 제 안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덧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 전면 광고에 제 얼굴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더라고요. 전면 광고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매주마다 집회가 있어요.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 집회를 요청해요. 어디 가면 다 아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원고를 보지 않아도 그냥 둥둥둥둥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설교하는 나의 모습이 느껴져요. 반응은 있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고 앵콜 집회는 잡히지만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들같지 않은가.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도 돌파가 되고,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반응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페이버라고 느끼면서도 한쪽으로는 위험한 사인이라고 느껴지고, 그럴 때 말씀을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금요일에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끝났어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한 전사님, 교회를 같이 개척한 전사님과 함께 그 당구장 망한 곳, 그곳에 갔어요. 사람 손이 많이 안 닿기 때문에 계단도 엉망이 됐고 현수막은 빛이 바래고, 문 앞에 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을 바라봤던 내 마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밤 12시에 전사님과 함께 가서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카페트가 그대로 있고, 검은색 의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 내 방에 내가 앉아서 말씀 준비했던 청년들을 멘토링했던 방이 그대로 있는 거. 우리가 거기서 1시간 넘게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첫마음, 하나님, 첫사랑 다시 회복해 주세요. 나 주님, 성령님 없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 성령님 없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1시 반, 2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돌아오면서 순전한 예배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또 너무 내 마음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봤던 그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교회가 개척하기 전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예배. 우리 그 예배가 오늘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서 보시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실 때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이렇게 좋은 장비, 좋은 곳이 아니라 기타 한 대만 가지고도 예배하고 싶었던 그때, 우리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만 있었던 그날의 고백을 기억해. 단순히 주만 원한다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하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향유옥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향유옥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오직 주님이 전부, 오직 주님이 전부였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달려가네. 나를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육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육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육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 우리 두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없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전부를 아무것도 다 없을 때, 드리리. 아무것도 없을 때 깨어진 주님과 나만의 로맨스가 있었던 것, 양육합처럼 그 첫 마음, 첫 시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만한 고백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이 노래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향한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죄를 끊을,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탄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능력받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절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다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세요. 주님께만 내어드리세요.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세요. 아멘.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뱉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세요. 전심을 다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회개하세요.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회개하세요. 주님이 다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만져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다시 일으킬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예배팀을 더 힘있게 예배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첫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지쳐서, 인생에 치여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자포자기했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반복적인 죄악들, 그 죄로 인한 결과와 열매와 저주들이 이 시간 이 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몸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가위 눌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